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특별 새벽 집회 넷째 날 오늘도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집회 기간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괴로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울함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권능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새벽에 기도하는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부터 새벽이 일찍 운전하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도 몸을 이끌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질고가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날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어린 영혼들 주의 전에 찾아왔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의 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다윗의 용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구원하는 일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영화롭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장애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내 인생의 지표로 삼아서 하나님 형통한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넷째 날이 됐습니다. 이제 2번 남았는데 끝까지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23편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사람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군인은 좋은 장군을 만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회사원은 좋은 사장을 만나야 그 회사가 잘 돼. 그래서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같은 장군이라도 원군 같은 장군 만나면 같은 배를 가지고도 전쟁에 지지만 이순신 장군은 13척의 배로 적 133척을 다 이렇게 이긴 장군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나의 지도자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천중앙교회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30년 동안 양들만을 위해서 사시는 좋은 목자를 만나서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30년 아니라 300년도 하나님께서 좋은 목자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가?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고통이 없고 고민이 없고 항상 좋은 길로만 다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아도 성도는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양들은 한 곳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그 풀을 다 뜯어먹고, 이 양들은 습성이 있어가지고 맨날 다니는 길만 다닙니다. 한 그 다니는 길이 아주 패여가지고 도랑이 돼도 그 길로만 다녀요. 그리고 또 양들이 오래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오물과 더러움과 무슨 병균과 세균이 아주 잔뜩. 옛날 고대 사회에는 양을 칠 때 사료가 없었습니다. 그 양들을 이제 좋은 꼴을 먹이려면 목자는 반드시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먹을 것도 없고 더러운 곳에서 감염이 돼서 이제는 그 사꾼 목자는 그래서 데리고 다니진 않아요. 그냥 그곳에서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양들이 밥을 먹는지 꼴을 충분히 먹는지 병에 걸렸는지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가축을 키우는 게 쉽습니다. 사료 주면 되니까. 다윗아 이리 와라 그러면 오면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좋은 꼴을 먹이려고 양들을 데리고 며칠씩 몇 달씩 여행을 떠난 그런 좋은 목자였습니다. 양에게 줄 수 있는 목자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이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푸른 초장은 좋은 곳, 편한 곳은 벌써 다 풀 뜯어먹고 없습니다. 좋은 초장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이 없는 곳. 목자가 이미 발견해놨어요. 골짜기를 지나고 높은 산을 넘어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만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을 찾으려면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방에 가보면 산이 험준하고 골짜기 깊은 곳이 많습니다. 그곳을 지나야 양들이 없는 곳, 사람들이 닿지 않는 곳,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목자는 때때로 양을 데리고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초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오는가?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골짜기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골짜기는 영원히 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골짜기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내가 여기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닌가? 내 골짜기는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렵고 또 고통스러워하는데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갈 때 겪는 위험이 뭐냐면 겁난다, 두렵다. 새로운 곳으로 갈 때는 누구나 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 새로운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데 거기는 맹수도 있고 갑자기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고 소나기가 올 수도 있고 급류가 내릴 수도 있고 맹수가 숨어서 나를 삼키려고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겁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걱정 없고 두려움 없고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서 푸른 초장으로 가야 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인생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절 따라하겠습니다.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제 인생은 왜 이럴까요?
하나같이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나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이제부터 안 계신 걸로 믿고 살래요. 이 말을 듣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안 계신 줄로 믿는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이분은 가장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고 또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골짜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 고통의, 그 마음의 쓰라린 슬픔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제 그 전화를 듣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 하시네요. 제가 집사님이라도 하나님께 욕 나오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터널은 반드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 속에 들어가면 계속 걸으셔야 됩니다. 계속 걸어야 아무 변화 없습니다. 굴에 들어가서 계속 걸어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5분을 걸어도 10분을 걸어도 1시간을 걸어도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걷다 보면 터널의 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짜기는 내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고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어서 찬란한 빛이 들어올 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왜 나를 사망의 골짜기로 데려가시는가? 선을 이루시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려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성도는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영원히 여기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골짜기를 지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언제 가장 많이 읽습니까? 시편 23편 4절은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많이 읽어줍니다. 목회학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헤매는 사람.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사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골짜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지나면 영원한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신앙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죽음의 문 앞에 들어섰을 때 그 믿음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믿는 것 같지만 죽음 앞에 서면 믿음 없는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얼굴이 아주 그냥 시커멓게 돼가지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고 난리 법석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데, 좀 있으면 주님 만나는데 뭐가 그렇게,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소천하실 때 저희가 5남매인데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에, 누님은 미국에, 형님은 강원도 묵호에, 또 큰형님은 서울에, 작은 누님은 저기 전라도 영암에. 그런데 20년 만에, 10년 만에 딱 한 번 온 가족이 모였는데, 딱 하루 모였는데 그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누워 계시다가 다 뭔가를 보시는 것처럼 주님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요,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시는데, 왜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시는가? 물은 골짜기에 있습니다.
골짜기를 따라서 물은 절절절절절 흐르는 것이에요.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 골짜기에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은 골짜기에 내려갈 때 오는 거예요. 고난의 강물 속을, 고난의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겁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 모르다가 고난의 골짜기를 걷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이 높듯이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도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큰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더 깊이 동행하시고 나를 더 크게 만지고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골짜기를 지나가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압니다. 골짜기를 지나가 본 사람은요,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고 말없이 손 한번 탁 잡아주는데, 그 잡아주는 손이 주님의 손이 될 수 있어요.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역경을 맛본 사람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와 희망이 되는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잘 되는 사람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어떤 분이 내게 위로를 주는가? 그토록 남편이 그분을 괴롭히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부도 맞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붙드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저 권사님 어떻게 견딜까? 아이고, 저러고도 어떻게 주님 믿을까? 저렇게 사망한 음식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어떻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걷고 있을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그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위로를 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골짜기로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시는가? 물을 주시려고, 인생의 물을 주시려고, 인생의 푸른 초장에 꼴을 주시려고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다윗은 두 가지가 있어서 자기가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이 중동의 이스라엘 지방에 이 목자들은 두 가지를 꼭 가지고 다닙니다. 오른손에는 막대기, 왼손에는 지팡이. 이 막대기는 약간 두툼한 짧은 이런 나무 토막인데 이걸 잘 깎아가지고 끝에는 아주 뭉툭하게 만듭니다. 이걸 가지고 다니다가 맹수가 오면 그걸 던져가지고 맹수의 머리를 맞춘다 할지, 그걸로 이 오른손에 든 막대기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방에 가면은, 중동 지방에 가면 막대기로 던져가지고 지나가는 토끼 맞추기, 뭐 이런 그 컴피티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맞추는지 몰라요. 이 막대기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공격용 무기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난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막대기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할 때 뭘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로 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일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아주 어려움을 맞으셨나 봐요. 그런데 그 고백 이렇게 써오셨는데, 제가 이거 써오시라 그러잖아요. 성경 일독하고 소감을. 그분이 그래,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그런데 이분이 다른 거 안 하고 하루에 7시간씩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의
큰 골짜기에서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한 달 동안 하루에 5시간, 7시간씩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욥기와 시편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아픔으로 다가오고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욥과 다윗의 고통에 비하면 10,000분의 1도 아니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가슴으로 알게 되었고 주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기적을 맛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계획하시고 응답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세밀하심에 감격할 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막대기로 가슴을 툭툭 치니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만 위해 살아왔는데 고통받는 이웃이 보이고 고난받는 교인이 보이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반드시 붙으셔야 되는데 막대기를 붙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팡이. 이 지팡이는 길쭉해가지고 끝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습니다. 이거는 목자가 양을 보호할 때 쓰는 거예요. 양들이 가다가 길에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갈고리를 탁 채서 이렇게 끌어오고, 강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탁 채서.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나를 위로하고 나를 붙드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실 때 여러분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드시고 한 손에는 지팡이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요? 고통스럽지요? 왜 나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느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세상은 다 골짜기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골짜기 걷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나그네와 행인같이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이 두 번 하실 때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우리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손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눈을 들어 손을 내리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평생 자신의 목자로 삼았지만 평생 쫓겨다니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은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였기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터널을 통과하실 때 반드시 끝이 있음을 믿으시고, 내가 여기에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지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본을 보이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천중앙교회도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드심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권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 수 있는 여를 낼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낯설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막의 음창의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하나님 사랑 성도님 함께하여 주셨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여 주옵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하나님 아버지를 안위하시는 주의 손이 하나님 나를 안심을 깨르고 나아갈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져주심을 경험하며 인생의 곡절과 하나님 인생의 환난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떠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권능의 손으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걷게 하는 목적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골짜기가 깊을수록 은혜도 깊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은 골짜기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이 열릴 때까지 걷고 또 걷게 하여 주옵소서.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뒤로 물러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하였사오니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낭망케 하고 좌절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우울함을 주는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적은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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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새벽 집회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총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틀 남았는데요. 이 토요일은 이제 다 노는데 놀토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 데려오셔서 토요일은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토요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고 또 피곤하셔도 또 힘내셔서 끝까지 개근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초등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일주일 힘들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목사님 21일도 했는데 6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의하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권만하셔서 한 번도 안 나온 성도님이 있으면 내일 모레 이틀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손을 드시고 주여 3번 부르시고 내 문제를 놓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남편의 자녀의 교회 민족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